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배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제가 이게 혼자 예배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이제 예배에 함께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제 19명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멘이. 제가 그럼 이제 영상만 보고 저도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여기도 대표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두 증인에게 있잖아요. 두 증인에게 권세, 권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제가 해석을 해주죠. 자,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을 말이죠. 더 어렵게 느껴지죠? 왜 두 감람나무는 뭐고 두 촛대는 뭔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이 두 감람나무의 배경이 되는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 4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이미 스가랴 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어서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을 빼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 기름에서 촛대에 있는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바로 두 감람나무다. 근데 이 스가랴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수룹바벨,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정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수룹바벨,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유대 총독 수룹바벨이 아닙니까? 비유라니까요. 자, 이 두 감람나무라고만 설명해 주지 않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두 촛대는 뭘까요? 이 두 촛대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장 할 때 설명 분명히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촛대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 정말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전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여기서 두 촛대는 말하는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상징하죠. 그럼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바로 교회 공동체. 그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두 증인, 즉 교회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공동체에 뭐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대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권능.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불을 내린 엘리야와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꾼 그런 모세가 떠오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가졌던 그 권능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막 그 실시간으로 아멘이 터져 나오는 이 가정 채플에서 아멘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인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내가 말씀을 전할 권세가 있다. 왜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가진 그 엄청난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희귀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권능을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권능이 있어, 이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하면 누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도 희귀할 뿐만 아니라 전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어요. 제가 이분의 영상을 오래전에 봤을 때 그래 나도 이분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리고 제가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요즘 하나님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분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지하철에서 세파에 시달리는 사람들 싣고 다니는 그 지하철에서 30년 동안 꾸부정한 그 작은 몸에 맨발로,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 통일을 이 사람이 기대하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날씨가 뜨거워서, 여러분 뜨거우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30년 동안 전한 사람. 우리가 길에서 이분을 만나면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의 영상을 그 김우현 감독님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이 주인공이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영상을 오늘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남아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디신데요? 너무 발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마다 눈이 놓고 얼음이 놓고 동상 없어요. 동상이 안 걸리신다고요?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 할아버지 예수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신발 신고 가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 말씀 전하시는 거 아세요? 알죠. 예, 뭐라고 안 그러세요? 이 사람 천사요. 천사예요? 이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목소리 막 두드려서 그러시고 그림도 공룡천사. 그럼 할아버지는 천사하고 사시네요. 그렇죠. 아,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참고 살았어. 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예. 만사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나 진지하고 편안한 모습이 지금 광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여기 할아버지 댁이세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 동생이 예. 나한테 공짜로 줬어요. 솔직히 이런 반듯한 집에 사실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어디 움막 같은 곳에 혼자 누추하게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내가 이게 독방에서 들립니다 하나도 돌아가게 살게 마음이 정정했어요. 전도문을 만드는 할아버지의 작업실 벽에 시선을 끄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대하는 동네 아이들에겐 할아버지는 미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찬송가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전율하는 영혼의 떨림을 어쩌지 못합니다. 괜히 안 써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일 좋은 방석을 권한 할아버지는 자꾸 이것저것 가져다 줍니다. 예. 할아버지 드셔야죠. 아니요, 만족합니다. 그냥 이제 앉으세요, 할아버지 편. 들으세요. 아, 이 결혼도 주시는 거예요? 영양 보죠. 이거 참 너무 많은 걸 주시니까 제가 일단은요. 예. 우리가 잘 대접을 믿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처음엔 이상하고 독특한 모습에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너무나 자상하고 따스하며 믿음이 깊은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 다 할아버지가 매일 만드세요? 그렇지. 예. 내 몫에 대인 집사가 예. 일지고 가지다. 제가 22살에 네. 분을 받고 좀 나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에 진짜 주인의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부드럽고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힘들진 않으세요, 몸이? 이 순간의 힘이요.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영원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뭐 노망 들렸다는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밖에서 돌아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집사람이 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천사라고 그러시네.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 같은 바보가 살고 있어요. 위대한 분이신데 할아버지. 아이고, 별 말씀. 아이고. 생명의 천자예요. 무슨? 처녀 때에 네. 홍수가 났는데 예. 아기가 뚱뚱 떠내려갔는데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 막 뛰들어서 건져냈어요. 아, 우리 할머니가요? 예, 생명의 천자.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할머니 자랑에 열심입니다. 그 외에도 세 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4명의
생명의 구명의 천사예요. 할아버지도 구하셨어요? 아이 나도 죽었는데 이 양반에 그때는 우리가 과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예, 과들을 많이 데리고 그 당시는 서울역이나 어디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예. 고아들을 많이 길러냈었는데 예.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 인천 국도까지 예.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말하셨어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인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란 오신 분들, 예. 그렇지않은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네, 예. 모셔서 거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주고 띄워준 듯이 동리가 선호 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네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활동하시니까 종파랄까 예. 개파에 들어가서 이르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달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시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발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지금은 고독해도 나눠도 당장이냐. 어느 날 뜻밖의 잊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 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지 안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아시죠?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평생 30년 동안 맨발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그런 비웃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늘 기뻐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그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고 늘 만족하면서 만사 형통을 외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내신 그 은혜가 바로 그분을 그렇게 살게 한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조금만 고난이 와도 그게 고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오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이러시냐고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진짜 회개한 사람이 맞는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가?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최춘선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비난할 때 그 중에는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 저렇게 전하는 것은 아닌데 저러다 보면 사람들이 더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쩌면 저도 그 순간을 지나쳤다면 저도 그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갑자기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침례 요한도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렇게 복음을 광야에서 외칠 때 이 요한도 그렇게 광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우린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세상의 세파에 그냥 적절하게 잘 흘러가면서 그냥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반쪽짜리 복음, 회개가 없는 복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도 바뀐 적이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종말의 때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남겨주셨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